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릴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모세를 부르기 전에 먼저 내 인물이 있었는데요. 내 인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인물 다 이제 내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절대 불가능에 이미 인생에 와진 문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영적 세계에 벌어진 일이 그대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와져버렸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일 그대로 인생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사탄은 거짓말로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가지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두셨는데 그리스도만 나와 맞지 않도록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아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오래도록 뿌리 내려져 있는 것, 내 속에 망대로 세워져 있는 것, 그 사탄의 귀신의 망대가 정말 보이지 않으면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논리에 맞고 내 상황에 맞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또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내 피림에 동화되지 않고 내 피림 시대를 살릴 그런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고요. 어린아이가 렘넌트가 아니고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남을 자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지속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사람을 남길 자로. 우리의 미래가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그 미래를 살리는 길.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 그 미래를 살리는 길, 렘넌트 제자 키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은 아무 소용없어요. 보험 들어놓고 돈 저축해놓고 집 사놓고 그걸로 내가 살 수 없다니까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내게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재앙, 그 사단, 지옥, 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길,
그게 렘넌트를 키우는 길이에요. 지금 재앙 속에 빠져 있는 무너진 자들, 중독자들, 장애인들, 그들을 도와줄 그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길. 그냥 장애 도우미가 아니고요.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그냥 의사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렘넌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할 게 없어서 내가 뭐 잘하는 게 이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도 없고 그 미래 비전도 없고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환경, 내 현실 거기에 계속 매여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여력조차 없어. 생각조차 없어. 기도도 안 돼. 재앙 시대를 살리는 길, 그 렘넌트를 키우는 길. 저와 후대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돈 필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직장, 자리 필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몽땅 사망이라니까.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돼 있어요. 왜? 각인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바르게 각인되고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서 절대 망대로 세워질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키우시려고 하십니다. 그 절대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절대 망대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피의 언약으로 구원하셔서 계속 그리스도 각인시키는 예배 드리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상태가 안 바뀌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교회여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 사람 택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새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모든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렇죠? 수장절 뭐예요? 절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절대 전쟁은 내가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영적 전쟁. 내 영적 전쟁인 줄 모르잖아요. 왜? 내가 망대가 우상의 망대로, 귀신의 망대로 돼 있어요. 뭐가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시작도 못하고 보고 이미 패한 상태예요. 이미 이겨놓은 영적 전쟁의 그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조금만 문제, 사건 생기면 바로 낙심과 원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도무지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도무지 모른다니까요. 아는데 믿는데 아니요. 각인이 이미 안 돼 있다니까요. 사탄의 망대로 돼 있어요. 사탄의 것으로 돼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각인돼 있어요. 그 각인을 바꾸는 예배, 그 각인을 바꾸는 훈련이 아니면 안 바뀌어진다니까. 아는데요? 믿는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성막 중심으로 끌려가면서도 안 바뀌어졌어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훈련받게 하시는지, 왜 목사는 내 상조정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훈련, 무슨 예배.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된다니까요. 일부에서 주셨던 어떤 사건 속에 내 생각과 감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뭔가 내가 공을 쌓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고 집 사고 떵떵거리고 나 무시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일부 말씀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반드시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 그 타임은 무슨 타임이에요? 다른 거 싹 치워버리고 제한적 집중,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를 자꾸 확인하고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호자와 맞아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를 가지고 모자란 것 같은 나와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뭔지. 임마누엘이 뭐냐? 저 사람의 모자란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죠. 저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죠. 아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저 사람과 나와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야 그 사람의 모자라고 잘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심이 들고 낙심 들고 원망 들고 그런 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영적 서밋 타임, 제한적 집중. 그래야 왜 우리 가문에, 저 부모의, 저 남편의, 저 아내의, 저 자식들의, 저 형제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그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보일 때마다, 약한 거 보일 때마다, 내 속에서 뭔가 그것 때문에 원망과 낙심과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되게 해서 세상의 네피림의 문화 속에 내가 동화돼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틀 가지고 또 보고 있는 나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와 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왜 그런 상황에,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내놓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찾아지면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자와 맞아져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이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아무리 우겨봐야 흑암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나도 해방받지 못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 약점, 단점, 뭐 장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걸로 흑암을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보호자의 역사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보호자와 안 맞아.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게 보호자와 안 맞다니까요. 내 감정 때문에 지금 힘들어. 너 때문에 이 감정이 들어. 보호자와 안 맞다니까. 하나님은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는데, 영적 서밋의 목표가 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보호자가 실제 내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어주는 나라, 그 나라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내 있는 현장에, 그러면서 미래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지는, 그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300%라고 해요. 보호자와 안 맞으니까 나라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맞아질 때 나라가 내게 확인되어져요. 내게 임하고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와 그 흐름, 전도,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의 그 흐름, 그러면서 지역과 나라 그 흐름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나의 포인트가 찾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영적 서밋의 신분, 그게 빛의 파수꾼이라고 하셨고요. 영적 서밋의 권세, 그게 세상에 없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 세 가지의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영적 서밋의 전도,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것이다. 영적 서밋의 선교, 세 가지의 캠프, 성령인도 받는 삶과 내피림 치유, 미래 준비. 미래 준비라는 건 성령 열매 맺는 제자. 너무 많이 나가도 뭐 소용없어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성경의 내 인물, 내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셔서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탑
멸망할 수 없는 거기에서 부르셨어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왜요? 그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기들이 맞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 가치체계,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있다라는 건 몰라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존재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체계에서 맞다고 여기는 거, 좋다고 여기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떠났지만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온 상태. 하나님은 그거 아시면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죠. 중요한 갈등,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너무 늙었고 자기 아내도 늙었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친족 간에 의의가 있지, 또 어떤 풍속, 그 자손을 잊지 못하면 그 형제가 책임지는 그런 풍속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조카 롯과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것을 버리게 하시죠. 위기를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 종으로 횡으로 다 다녀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중독 그 예방 선교국 지금 선교국장이신 그 조원수 목사님이 자기가 10년 전에 군위에 내려왔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군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터널도 뚫리고 대구에 편입되고 공항도 생기고 각가지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두고, 자신은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하나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사는 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었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서 동과 서, 남과 북,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라는 거기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축으로 바뀌어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밖에 나가봐라. 저 별들을 봐라. 저 모래알을 봐라. 저것을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녀들도 셀 것이다. 세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자녀손들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믿어져. 내 몸에서 난 씨가 아니라 저 종 아비멜렉. 뭔가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죠? 아무튼 있어요. 그 자기 종 뭐 그 종이 자기 뭐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안 맞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쪼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네 자손들이 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될 거다.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고센 땅에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에서 노예라는 것에 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디 속에 있느냐? 심심하시니까 창세기 17장 찾아보죠. 창세기를 펼쳐서 앞으로 계속 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좀 성경책을 좀 보면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백성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중심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언약이 자신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분명히 낳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또 사라가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 종 하갈을 붙여줘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가 또 붙여줘 놓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임신시키시거든요. 사라가 자기 몸에서 난 이삭, 근데 이삭을 또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그걸 쫓아냅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 속에서 하는 모든 선택들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장자로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슬렘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허락하세요. 왜? 그리스도면 되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이삭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세상을 계속해서 살려가시는 거예요. 재앙을 끝내시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조건, 상황이 문제고 어렵고 힘들고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오래도록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내 생각에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그거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뭘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 계속 50명, 40명, 30명, 그 10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다가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그 속에서 누가 출현을 해요? 롯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 생기잖아요. 첫째 딸,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 술 먹여놓고 들어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런 재앙과 또 후대에 위협이 되어질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속 왜 렘넌트 키워야 되는지, 렘넌트를 뭘로 키워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는지, 이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큰 교회들 많고 프로그램 좋은 곳도 많고 목사의 인격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이 교회의 민영태 목사에게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는데 어디에서요? 재앙 그리고 후대 위협, 그것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 계속 자라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체험하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느냐? 그리스도, 순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잡을 희생 제물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뒤에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것, 그것이 성취되어질
아내를 맞이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속에 이 이삭은 들녘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 속에 있었던 이삭.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불신자 지도자 왕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렇게 찾아옵니다. 불신자 서밋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고 답을 찾을 정도로 하나님은 뭘 주세요? 100년의 응답,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샘 근원의 응답, 넓게 하시는 르호봇의 응답. 근데 이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도 보고 불신자들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날 때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장자의 축복을 약속받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꾀를 써서 형에게, 사냥하고 기진에 있는 지쳐있는 형에게 배고프지? 팥죽 줄까? 그래 줘라. 그러면 그 장자 건 나한테 팔어. 근데 에서는 그 장자권 그냥 허투루 생각했죠. 뭐 그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그리스도 언약, 그 장자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고 그것을 자기 차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게 보는 거,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게 보는 거,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게 보는 거,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없게 보는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것만 가치. 사람들은 그것은 가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나인데 어떤 나요? 돈 있는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나, 똑똑한 나. 그러니까 사탄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계속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불신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삭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장자의 그 축복까지 안수 다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에서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서 하나님에게 또 중요한 언약을 확인합니다.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 한번 보면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제 하나를 향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해가 졌는데 유숙하려고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큰 일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닥다리, 그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보호자의 역사,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호자의 역사, 그것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실제 그게 뭔지 이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 그대로, 원래 인간의 그 축복,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굳이 떠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서 거길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돌단을 쌓아놓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베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라헬 하나 얻어보려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또 각종 잔머리를 써서 장깨를 써서 자기의 재산을 다 불려 나오는데 그 불려 나온 걸 또 형이 무서워서 다 보내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본주의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서 한 거 하나님과 안 맞으면 하나님은 그거 다 없애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하세요.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을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자기 뭔가 소요된 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중간에 창세기 34장에 중요한 사건을 또 당하잖아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그걸 통하여서 또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또 자기들 복수하는 데에 쓰는 그런 일들을 또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결국 베델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으로 왔으니까. 불신앙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인본주의로 계속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거를 뭔가 찾아보겠다고, 그 모든 여정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속 언약 붙잡는 그 속으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인도해 가세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12아들, 12지파의 조상들을 만드시죠. 후대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가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불신앙하면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 그걸 야고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계속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야고보로 불렀다가 이스라엘로 불렀다가 그러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응답을 주시죠. 요셉은 뭐예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큰 응답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있는 것.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을 가장 먼저 앞세우죠.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10명의 형들 앞서서 요셉을,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족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계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거 붙잡은 후대들을,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게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그 속에 있는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을 꿀 정도로 붙잡아요. 어떤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걸 꿈으로 간직하죠. 내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구박하죠.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간직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그 여자가 또 윙크하면서 사귀자고 그러고 동침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그걸 물리치면서 또 성추행범으로 누명 써서 감옥에 가주죠. 그러면서 또 총리, 왕이 불러서 또 총리가 되어지는 그 가는 곳마다 뭘 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것을 누리는
또 그것을 나타내는 요셉이 되어지는 거죠.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그래서 바로에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자랑해요. 형들이 막 자기가 이제 요셉을 구박하고 노예로 팔았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보니까 저 총리가 된 그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또 죄책감에 막 눈물을 흘릴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알고 있는 요셉.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걸 우선순위로 알고 있어요.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야곱 때문에 자신들을 봐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형들이 또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자식 새끼까지 다 죽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의 자손들 내가 다 돌볼 것이라고. 내 조카를 내가 다 돌볼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언으로 남기는데 내 유고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이니까 내 유고를 여기서 나갈 때 꼭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서 후대를 기르고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는 중요한 여정을 이제 가게 하시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의 그 축복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있는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과 맞지 않도록 오래 되어져 있는 그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그 여정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보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의 이정표를 남기는지 치유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 함께 우리는 망대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왜 망대를 세워가느냐?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수꾼에게는 문제 보는 눈 그게 먼저 바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날 독산동 제자교회 가서 남전도에 집중 훈련하는 그 예배에 또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그 현장에 맞게 또
하나님이 심부름하게 하셔서 전달하고, 또 바로 전에 만났었는데 연락이 끊겨졌다가 또 만나게 되어진 그 정의원 임성주 성도에 있는 아파트에 동준이라는 그 청년이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또 매주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와서 오늘도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에, 또 목회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응답, 또 어떤 또 내 마음과 생각에 또 건드리는 그런 말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계속 내 속에서 돌아가는 그 생각,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그 자체가 오래도록 사단이 나에게 내 피림 문화 속에, 내 가문에, 내 성장 배경 속에 그 가치관을 딱 심어놓고 거기에 따라 내 감정이, 생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조금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오면 그것 때문에 뭔가 기분 좋고 흥분되고, 그런 나인 것처럼, 그게 나인 것처럼, 뭔가 안 좋은, 뭔가 모자란 그런 나, 그런 것을 또 건드리는 그런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보면 또 그게 또 나인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나는 완전 사망 속에 있었던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지만 그 창조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린 완전 사망 속에, 죄 속에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나예요. 그 내가 태어난 시대와 국가와 그 지역과 가정, 가문, 내 성장하면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내 가치관인 것 같은 그 틀에 딱 갇혀서, 그게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매여서, 그게 나인 것 같아,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 아니라니까요. 사망 속에 있는 나, 그것을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찾아온 나라니까요.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응답, 그 속에 있는 그 기분 좋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안 좋은 거, 그것 때문에 뭔가 기분 나쁘고 시달리고, 그거 나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놓고,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20절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계속 그러거든요. 이들이 믿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나를 알 수도 없고 나를 살릴 수도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신념은 주체가 나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돼 있느냐? 그 믿음이 나의 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음 없게 되어진 것 가지고 죄의식에 빠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그건 신념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 체계에서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만이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도자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말하고 그 증거가 확인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믿어지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지면 사단에게 완전히 귀신에게 속아 있는 내 신념이라니까. 그걸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것으로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속 예배와 훈련 속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달리고 뭐 계속 어렵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그거 내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 속에 계속 부딪혀 드러나게 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원래의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그 축복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